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일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건가?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열심히 부지런하게 가겠습니다. 절수가 많아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실족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나쁜 거죠.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벼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고, 실족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질 거예요. 어쨌든 영육 간에 실족은 나쁩니다. 연단은 영육 간에 좋습니다. 근데 연단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 기도할 때 보니까. 그 다음에 하니까 아멘을 하더라고. 그만큼 연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에게는 안 좋게 인식돼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러지 않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힘든 걸 싫어하는 거예요. 힘든 거. 내가 조금 힘든 일 한다. 힘든 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굳이 기왕이면 피해 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연단은 힘들고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를 봐야 되죠?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야. 결과는 좋아요. 결과. 우리가 지금 매주 지금 연단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결과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무덥죠? 얼마나 더워요? 여전히 낮에도 한 최고 온도가 한 33도? 체감 온도는 좀 더 되겠죠?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계절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름철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아마 돌아오는 가을은 꿈꾸면 안 돼요. 겨울은 더더욱 병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는 거거든요. 이 단련 속에서 내가 강인함을, 튼튼함을 유지해야 가을도 누릴 수 있고 겨울은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족은 나쁘지만 연단은 좋다. 연단을 이야기할 때 또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성도 되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연단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고 너무 좋다. 연단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 됩니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 돼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전투에서 죽습니다. 근데 훈련을 잘 받고 힘들고 어렵게라도 많이 강직하게 훈련받은 군인은요, 실전 전투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스토리는 너무나 많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족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실족할까 봐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그때가 돼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은 어떻게 좀 돌려서 보면, 미리 너희가 그날이 어떨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준비하고 훈련되어 있으면 실족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일지라도 너희는 실족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뭐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단어하고? 연단이에요. 저는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연단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뽑아봅니다. 자, 실족이라는 이 스칸달리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떨 때 실족이 올까? 자, 실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와요. 내가 원하진 않지만 온다는 거죠. 왜 올까? 이런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실족이 옵니다. 기대가 클수록.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셔요? 많겠지 뭐. 그죠? 다음 달에는 보너스가 나올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올해 성과금은 얼마 정도 오를까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나를 좀 직급을 좀 올려줄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기대가 우리 인생사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기대에 어긋날 때 실족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실족할 수 있다니까, 어긋날 때. 근데 기대한 것이 그대로 되면 실족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왜 실족하게 되느냐? 기대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게 어긋났어요. 기대를 요만큼 하면은 실족 안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작은 사람은 인생사에서 실족이 적어요. 근데 욕심이 좀 큰 사람, 남들보다, 이런 사람은요 1년에 몇 번씩 실족할 수 있어요. 이게 참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무턱대고 기대를 자꾸 하는 건요 나쁜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거, 희망을 건다는 거, 뭔가 이런 건 자체는 좋은 건데, 무턱대고 그렇다니까, 누가 어쨌다니까 나도 막연하게 기도를 막 크게 올리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선 안에서 하면은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그냥 괜찮고 이런데, 농사를 지면서 내 수고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수확이 돼갖고 엄청나게 이문을 남기고 팔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제대로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상심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지. 이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실족이 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기대가 큰데 실망이 큰 거예요. 이러면 실족하고, 두 번째는 상심이 클 때예요. 상심이라는 단어 아시죠? 상심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 해칠 상자예요. 해치다 할 때 쓰는 거야.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에 상처 있는 거야. 내가 내 마음에 해쳤어. 이게 이제 상심이거든요. 근데 이 상심이 크게 되면, 이 두 번째서 말씀드린 이 상심은 일반사적인 얘기입니다.
기대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있는 일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거 갖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별일도 아니야. 뭐 남들 다 그래 그냥 고만고만한 얘기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것 때문에서도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럴 때도 실족을 당하게 됩니다. 예는 안 드릴게요. 오전 예배 예 드렸다가 시간 많이 갔거든. 예. 세 번째는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실족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맞나요?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는 어땠어요? 넘어가면 실족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긍정 안 해도 그 자체가 실족이에요.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은 스크래치를 당합니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꾸준히 쭉 가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 버렸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문제 없을까요? 유혹에 넘어갔는데 없을 수가 없어요. 실족이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아무 잘못 없는 옆사람 괜히 찝적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예. 잘하고 있는 자식들한테도 괜히 큰소리 뻥뻥 칠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가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적인 것조차도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실족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 더는 뭐냐? 믿음에서 떨어지면 실족하게 돼요.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말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에서 이탈하면, 내가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조금 이탈하는 거야.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원래 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질러가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보니까 마음뿐이 아니야. 거기 누군가 가고 길이 조금 났어. 우리 그를 갈 때 있잖아요. 이런 거거든.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개념을 달리 말한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할 때 남들 다 올바르게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굳이 저렇게 갈 필요 없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 데서 낫단에는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실족당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이 실족을 언급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그렇잖아요? 장차 너희들을 박해할 일이 생길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당장 내일이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떠나심 플러스 제자들의 박해받는 일, 이 일이 곧 올 거야. 이게 실족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언질한 거고 준비해야 되고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6장 1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뭔지 모르겠다 뻥 터지면 난감하죠. 하지만 언제 뭐가 하고 언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괜찮죠.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래요. 출교한대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니까 출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는요, 죽는 것보다 더 심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난 있어.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때니까 그제서 이제 안심 놓고
너무 힘들고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의 어떠한 그 역정 이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 수 있잖아요. 그게 난런지도 모른다는 거죠. 유대인의 사회는 몇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종교의식적인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출교된 자는. 그 한 예가 제사를 참여할 수 없죠. 여러분, 유대인 신앙으로 봐갖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거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해요. 이건 죽음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제사뿐이깁니까? 여러 주요 절기들, 이것도 못 지켜요. 완전 격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완전 아웃이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사람들하고 교류가 안 돼요. 손발 다 끊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하고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친한 이웃, 때로는 친구들마저도 교류가 안 돼요. 심하게는 어떻게까지 봤냐 하면 출교한 자는 부정한 자까지 봤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부정한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가까이 가고 접촉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거든요. 그거 혹시나 내가 실수를 했다가도요, 7일 동안 결례를 해야 돼요. 격리돼 갖고 정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이야기하고요, 용서 받아야 돼요. 이게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이 교류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의 가치를 완전히 난도질 당하는 경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을까? 예를 들면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풍병자라든지 맹인이든 이런 사람은 그래도 그 사회 속에서 같이 살 수는 있었어요. 전염되기 이런 게 아니니까. 나병 환자들만큼은 동네 바깥에 그들만 모여있는 저 황량한 광야,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 가족하고 이별이고요, 모든 게 다 이별입니다. 사회적인 게 다 망가진 거예요. 여기다 더 하나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가갖고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안 팔아요. 내 거와 네 거 서로 물물교환 불가능합니다. 경제활동이 안 돼요. 아마 그러다 보면 먹거리조차 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출교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가벼운 어떠한 징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유대인으로서의 출교는 차라리 이방인보다 못해요. 이방인보다 못한 거야. 이방인은 저놈 이방인이야, 이방인이지 우리가 상관하지 마.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활동을 해요. 이방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근데 유대인인데 출교당했어. 이건 아예 거기서 함몰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출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교 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차량 운전 안 돼, 면허증 반납, 행동 반경
불가능. 저 아미산 가서 살아야 돼. 움집만 들고. 가족들하고의 만남 안 돼. 물건 통용 안 돼. 혼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쉬운 얘기 아니죠. 어렵단 말이지. 이게 출교가 갖고 있는 형벌이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도 말이죠. 징계를 받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설교 못해요. 어느 기간 동안. 성례전 집례 못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교단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있어요 그게. 근데 이거보다 더 혹독한 것이 유대교의 출교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무슨 얘기? 죽이는 자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 당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거가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해야 된다는 거. 죽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 출교한 자를 죽이려고 할까요? 부정한 자야.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도교처럼 취급합니다. 예수님도 이단으로 취급하고 이교도인 것처럼 취급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때가 되면 이교도처럼, 이교도 유대교가 아니야. 유대교가 아닌 다른 타종교,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신앙의 종교, 이렇게 취급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자는 죽이는 일이 뭐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생각들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그까짓 제자 11명 죽이는 게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 출교했잖아요. 이교도처럼 처분하잖아요. 죽이는 일이 유대인들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섰구나. 이렇게 플레임을 짜는 거지. 하등에 문제가 없어 그랬어요. 뭐 죽어 나가도 그냥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만약에 하면은 저기 그 아골골짝 같은데 위에서 그냥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출교를 시키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몰라서 저들이 하는 거다. 자, 몰라서 했다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닌 거야. 오히려 모르는 것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나 모르겠어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 나 몰랐어. 막 이러잖아. 여러분들도 그러죠? 주님 저 몰랐어요 그거. 이제 알았네요. 그렇다고 죄가 없을까요? 아닌 거야. 죄의 유무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르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저 그 말씀 몰랐어요. 이 말을 하시는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알아서 지키는 거하고 어떤 게 나은 거예요? 알아서 지켜야지. 나 몰라서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주님이 그렇지 넌 몰랐지 그래 죄가 없어 이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 또 나를 아는 거, 이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걸까? 하나님은 죄인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뭘 알? 아는 거 50점, 모르는 거 50점. 안다는 개념은 뭐냐? 자기 민족만,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구원의 영역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어때요? 유대 민족만? 그러면 온 인류,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에 메시아를 보낸 거야.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들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어느 소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드러내지 않고 밝히지 않고 말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숨겼던 거죠. 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성경을 늘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하는 학자들 정도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된 예언들이 쭉 있으니까 모를 리는 없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라는 것은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고 왔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메시아의 탄생에. 그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 봤어요? 나사렛이라고 봤거든. 출생지가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메시아는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몰랐어. 예수님에서 모르는 부분은 뭘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구속을 위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예수님은 구속의 개념이야. 이 구속의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왔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조건인 거야. 몰라서 주님의 선하심을 행하지 못한 거하고 알게 돼서 힘은 들지만 내가 그것을 하는 그 경우하고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실래요? 후자? 제발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죄가 있다 없다 유무를 따지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엉뚱하게 너희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워버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죄악에 빠지게 된 사실이죠. 여기까지 구별되나요? 자,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래요. 그때를 당하면 너희로 그때가 너희에게 온다면 그때가 너희들에게 올 건데 이 얘기예요.
그때는 언제일까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제자로서 복음 전하고 증인이 될 그때예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 본인들이 나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거든요. 이때인데, 이때는 또 어떤 때와 같은 거냐면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예요. 똑같은 거야. 같은 때에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인데, 그때는 이들이 박해를 받는 때예요. 그때가 온다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다. 박해를 받으면까 무슨 생각 나겠어요? 예수님 생각이 나겠지. 예수님이 그때 이것 때문에 말씀한 거구나. 왜 그때 못 알아듣고 왜 준비 못했을까? 이게 한스러운 거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1절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뭐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나 없는 이후에 너희의 사역, 너희의 삶, 이것은 제자로서의 삶이 맞는데 박해가 올 것이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준비해야 된다. 강하게 훈련돼야 되고 마음을 단단히 고쳐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은 공중권세를 갖고 한 영혼을도 죽이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나 스스로 나를 연단시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무대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 떨어져야 합니다. 불가능해요. 물을게요. 연단을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시켜서 받을래요? 스스로 받을래요? 그렇죠. 스스로 연단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연단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이건 좋은 거야. 하면 할수록 나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연단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돼요. 3분 후에 물어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연단은 먼저 내가 짊어진다. 내가 주님의 이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연단을 내가 스스로 하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단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같이 쩌물려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간적인 것도 좀 그렇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처리를 다 주님에 의해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두려움을 준다든지 미리 그런 필요 없는가. 예수님의 어떤 훈련 코스에 따라서 그들은 그냥 가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장 하루 이틀 후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시간적으로 절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당부 내지는 명령하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때요? 뭐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이게 신앙의 언밸런스라는 거지.
신앙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어긋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 신앙대로 안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별도로 자꾸 생각하거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요? 그러면 근심 걱정 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되잖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안 하면 신앙, 예배 생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훈련이고요. 누가 나한테 아무 일도 없는데 나를 자꾸 지적질하고, 누가 자꾸 옆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감내하는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이 삐죽삐죽하면서 뭐 믿네 안 믿네, 살긴 못 살겠네 막 이럴 게 아니라, 그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왔구나,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기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뭐가 생겼어요? 체험이 생겼어. 내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겨냈어.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서 이겨냈어.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연단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거기에 뛰어들지 못하면 나는 항상 지푸라기 같은 신앙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도 흔들려요. 별일 아닌데도요, 괜히 그거 갖고 막 노함이 나오고 싸움질이 나오고 육두문자 같은 욕설이 막 나오고 죽이고 싶은 이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이런 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심 걱정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한테든 옵니다. 얼마만큼 연단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아유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그건 이렇게 하자고, 우리 그래, 와 우리 같이 이기자고. 이게 있는 사람은요 별게 아니거든. 근데 이런 연단이 없는 사람은 흐물떡거려. 그래서 자꾸 쓰러져요. 열심히 하려는데 여러분, 사탄이 가만 놔둬요? 가만 안 놔둬요. 자꾸 와서 딴지를 걸어. 왜? 얘는 어떻게 하면 넘어진 건 내가 알거든. 사탄이 하는 얘기야. 얘는 어떻게 하면 넘어진 건 내가 알아. 자꾸 그걸로 치고 들어오는 거지. 매번 넘어져. 그래서요, 한 것도 하고 맨날 회개하면 뭐야? 또 그럴 건데. 약한 부분을 알아요, 사탄은요. 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이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훈련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훈련들 많이 했어요.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허벅지를 내가 찔렀어요. 그래서 막 한 이만큼이 피멍이 막 피가 낭자하고, 그래도 찔러요. 끊어내기 위한 거지. 긁고 나서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누구든지 인간이고 누구든지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내가 목숨 걸고 끊어내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기는 자가 무대 위에 설 수 있거든요. 네.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있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긍정하고 너무나 의식하고 산다면 이런저런 잡다한 것 갖고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의식이 없이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자꾸 세상살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주 안에서 서로 성도들과 하나가 되면서 이길 수 있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조금 서운했나? 야, 내가 지금 간다고 막 그러는데 너희 아무 말도 안 묻냐? 어? 안 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간다 어쩐다 할 때 물은 적이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는 빼고 요한복음을 쭉 강해 오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물어보거든요. 14장에 와서는 도마가 또 묻고요. 그런데 그때의 물음과 예수님 지금의 물음은 이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건 아니야.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물음은 틀린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이게 왜 묻지 않냐라는 묻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곧 간다고 하는데 아무도 묻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은 뭐라고 했냐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제자들 근심 걱정하라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뭐 때문에 했어요? 미리 올 것을 예비해서라고 벌써 이야기해 드렸는데 까먹었죠. 그날이 와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를 다져놔야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근심이 가득했대요. 뭐에 대한 근심이에요?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다는 생각. 두 번째는 저들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근심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 놓고서 예수님 이미 다 이야기해 줬고, 그죠? 해줬잖아요. 결과도 이야기해 줬잖아요. 예수님 영원히 떠납니다. 난리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근데? 에? 성령님이 오신대잖아. 내가 성령을 보낸대잖아.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쭉 같이 있었지만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사역을 나는 종결시켰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제 해결됐잖아. 예수님 떠나는 거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죠? 계속 걱정하실래요? 어때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잖아. 우리 살면서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걱정한들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그렇게 잘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말씀과 동떨어지게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그렇지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밀접한 신앙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조심스럽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 우리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꿔야죠. 바꿔야 되잖아요. 말씀 맨날 읽고 맨날 듣고 말씀이 내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맞는데 그 말씀에서 나에게 하시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은 안 믿고
자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 볼 때 아름답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난 거 그렇고 박해받는 거 그렇고 이 문제 다 사실을 해결해 놓은 거예요. 봐봐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야. 유익한 내용 아마 지난주 말씀 제가 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뭘 하신대요? 성령께서 오시면 제가 말할게요. 예수님 말씀 들은 것을 예수님 제자들은 기억 못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야 되는데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안 하고 그냥 가신다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해준대요? 생각나게 아까 했잖아.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 맞죠? 여기에 하나 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거는 맞아. 근데 제자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지. 맞죠? 성령님 오시면요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보너스 뭐냐?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뭐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 누군가 심부름 끈이고 좀 나를 좀 이렇게, 더 아니면 나 혼자 하면은 무서우니까 뭔가 떼거리라도 좀 이렇게 좀 몰고 다녀야지만이 그를 싸우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예수님 이후에 세상에 복음 전하기 위한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뭐까지 내쫓았어요? 귀신까지 쫓았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거든. 이런 다양한 훈련을 계속 하셨단 말이지. 예수님이 있을 때 써먹으려고요? 아니 예수님이 하셔. 그냥 예수님 이후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을 때보다 성령 보혜사가 오면 너에게는 훨씬 유익하다. 유익의 정도를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봐봐요.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손해잖아. 그죠? 손실을 따져봐요. 손해잖아.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이 말씀 우리가 15장에서 계속 여러 차례 봤던 내용들이고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꾸짖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대요. 네. 자, 3가지를 목록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이 3가지의 목록이 이 세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하십니다. 9절.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야. 이걸 성령께서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셔요? 심판은 안 받겠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이 땅에 온 메시아는 그들은 안 믿었고, 아니 인정조차 안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죄였다는 사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당사자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언급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차례 정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언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이단자 내진 이교도의 교주 정도로 봤단 말이죠. 네. 그게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는데 부연 설명이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요. 성령이 한번 해석해 볼래요? 눈이 땡그려졌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게 의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어때요?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싫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관련성 없습니다. 의하고 예수님이 가는 거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냐고요. 문장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헷갈리는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뭐가 없다?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쭉 복음을 전하시고 공의를 외쳤거든요. 근데 떠나셔요.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심판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특히 뭐에 대해서 전했어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게 뭐예요? 선함과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을 죽였죠?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막 하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들의 공의롭지 못한 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거야. 자신들의 패부를 자꾸 찌르거든.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자꾸 언급하면서 백성들을 충동하듯이 자꾸 그러거든요. 이거 살려놨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때가 돼서 이제 떠나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의가 없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거든. 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뭐가 있었어요? 의는 없고 불의만 있었어요. 공의는 없고 불의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쭉 말씀하셨지만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병든 자들을 무시하고 몰아내고 정말 가엾은 인생,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절실한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인생을 앗아가는 선함과 의로움이 전혀 그들 모습에선 찾아볼 수 없는 불의함, 불의를 예수님은 좀 역설적으로 언급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나는 간다. 문장적으로는 어떤 것도 대칭이 안 돼요. 연결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시지만 누가 온다?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오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지. 또 뭐예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심판과 앞절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상당히 상관성이 좀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지만 죄악의 영역, 죄악으로 사는 자들 이런 등등을 다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누구죠 그러면? 사탄이잖아요. 네. 사탄 심판한다는 거야. 왜? 그가 예수님을 죽게 했거든요. 자, 예수님을 어떤 자로 몰았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죠.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죽였어요. 뭐로? 예수님을 불의한 자라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불의한 자. 이거는 그들이 만든 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라는 거,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오히려 의롭지 못한 세상을 성령은 아시니까 그가 와서 심판한다는 게 의에 대한 거라면, 심판에 대한 거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탄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음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개념에 심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심판을 했다고 예수님은 언급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성령은 앞으로 오실 성령인데 왜 심판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확실한 거니까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탄은 패배한 겁니다. 네. 이게 상당히 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창세기에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원시 복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 그래요. 성경에서 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만 하면은 세상 끝나고 내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사탄은 이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계획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뜻을 사탄이 알 수가 없죠. 이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숨겨진, 감춰진 비밀이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 이게 감춰진 비밀이었어요. 사탄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지혜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자, 이래서 우리가 과거형을 쓴 것은 미래에 될 어떤 것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이런 문법을 쓰기도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사탄은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기 그가 오시면 그러잖아요.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하여 11절을 말하고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 성경을 보니까 단수로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복수로 요한이 썼다면은 사탄보다는 당시의 헤롯 왕이나 빌라도나 로마 황제나 아니면 대제사장 같은
악의 무리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이라고 번역은 됐습니다만 원어에 보면 임금 개념보다는 통치자, 지배자, 지도자 이런 등등으로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했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봐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게 많대. 가르쳐줄 게 많다는 거야. 얼마나 많겠어. 제가 볼 때는 글쎄 10분의 1이나 말씀하셨을까? 100분의 1이나 말씀하셨을까? 그 기간 동안 주님이 가르치고 말씀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말 안 해줬어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해요. 말 하나 많아야. 우리가 지금 15장에서 쭉 보면서 왔잖아요. 말씀도 모르잖아. 야, 나 떠났는데도 어디 가는 휴가 가시는 거야? 이렇게 맹꽁이처럼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말이죠,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하고 격이 좀 안 맞으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좀 무슨 문자 쓰면은 내가 그 단어를 모르면은 무슨 말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육적인 걸까요? 세상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들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제자들은 알 수가 없지. 지금까지 이렇게 수월하게 초보적인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바스타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물동이를 집어 드는 거예요. 드는 거야. 이금자 권사님 한 40kg짜리 이렇게 어떻게 드는 거 괜찮아요? 40kg짜리. 좀 더 올려요? 60kg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지. 이건 내 소관이 안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어른처럼 말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에? 그거 못 알아듣죠? 예, 어린이 선생님답게 지금 이야기했잖아.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 심정이라니까. 제가 조금 단어 문자 쓰면은 여러분은 못 알아듣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또 드려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감당 못하는 이 제자를 데리고 훈련을 시킨 건데 그들이 좀 더 성숙했더라면 더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게 안 된 거야. 그래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지적인 성장이 필요해. 지적인 거. 지적으로. 네. 그렇죠? 지적으로 여러분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학문 이런 것들이 좀 더 열려 있어야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내면이 달라져야 돼요. 내적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인격이 바뀌고 마음 씀씀이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고 그래야 수용할 수 있거든요. 아, 그거였구나.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 그거였네. 그럴 때는 뭐예요?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성장이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거든. 세 번째는 영성이에요. 영성이 성장해야, 그것이 성숙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왜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왜 교회 안에서 티각태각하느냐?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의 영성이 성숙하면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배려하겠죠. 아유, 왜 자꾸 이렇게 말해? 그냥 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내 고집만 자꾸 부리고 왜 못 알아듣는 거야? 하면서 큰 소리 나가죠. 주님이 원하는 바는 남을 나보다 더 높이 보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성장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능해지거든요. 성장을 못하니까 맨날 탓을 해도 남 탓하고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16장 앞부분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서 실족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갖고 감당이라는 단어까지 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 분모적인 단어 하나를 소개한다면 뭐예요? 연단이에요. 훈련이란 말이죠. 실족을 안 당하려도 감당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8월에 주신 말씀처럼 나 자신을 연단시키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께 매우 합당한 그러한 성도요 일꾼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